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두고 갈등했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그 갈등을 봉합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은 세상적 관습을 버림으로써 하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은 후 수리아 안디옥에서 계속 신자들을 가르치고 목양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일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세우고 가르친 갈라디아 교회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신자들에게 그 당시 세상의 핍박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팀을 꾸려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팀에 어떤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일전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이탈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이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선교팀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간 자세한 연유는 성경에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선교팀을 이탈한 것만으로도 사실 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건에 대한 특히 마가 요한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그의 별명 위로의 아들답게 마가 요한을 관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위로했던 것이죠. 마가 요한은 이런 바나바의 위로 속에서 이전의 실수를 극복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람이었고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성격은 그의 출신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학구적이며 합리적이고 대단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명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마가 요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선교팀을 떠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끝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동력자로 인정하면서 서신서에서 중요한 인물로 거론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바울의 따끔한 질책이 있었기에 마가 요한이 각성하여 더욱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사람을 지켜보고 참아주는데 능합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함에 있어 철저하고 빈틈없이 합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겠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마가 요한을 선교팀으로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친척이기도 했기에 그를 다시 선교 현장으로 데려가서 세워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전에 실패했던 것을 바나바는 감싸주고 그가 다시금 믿음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요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가 이탈했던 그의 경력을 우려하면서 데려가기를 거절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위대한 합의를 이루어낸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정작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크게 다투고 각각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총대였던 실라와 함께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 갈라디아로 향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그의 고향 구브로로 복음을 들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이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서로 다투고 또 선교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갈등 때문에 절교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참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이런 일들까지 기록해 놓았으니까 말입니다. 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기에 성경은 더욱 진실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인물이기는 했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전달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들을 절대시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했던 말처럼 이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증거합니다. 역사의 기록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사실을 왜곡시키고는 합니다. 역사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진실되시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과 실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록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교회의 건덕도 되지 않으며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이들의 분열은 꽤나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도 사용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길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두 팀으로 선교를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의견 차이를 통하여서 선교의 길을 두 배로 증폭시키신 셈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바울에게 더욱 집중이 됩니다.
아마도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을 쫓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완전히 절교해서 다시는 서로를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라도 갈등을 하게 되면 다시 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에 화해를 하고 함께 사역도 하며 계속해서 동력자로서 복음을 위해 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고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그냥 넘길 수 있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크게 만들고 불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나 개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노회서나 총회서나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을 할 필요도 없고 내려놓고 도망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열하여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화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내가 답답하고 내가 화가 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했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런 상황을 지양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화합과 연합과 동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사용하셔서 화합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필연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화합을 추구해야 옳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실수와 범죄가 우리의 변명이 되고 우리 행동의 정당화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에 우리의 외도가 정당화되겠습니까? 실수와 범죄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변명이 아니라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갈등보다는 평화로, 불만보다는 순종으로, 분열보다는 화합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기대하며 더욱 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살펴나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